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4장 3절 끝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감도장으로 그런 느낌이 저는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마디마디마다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문맥과 문장의 흐름을 알게 되시면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사신 것이든 그 상황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이와 맛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는 크게 6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독백하시는, 혼자 말하시는, 마치 누구랑 주고받고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누가 서서 있는 것, 그 주고받는 대화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속히 타락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빨리 돌아와라!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외한 자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하신 날에 그 날에 여지없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전도서, 금요일에는 예레미야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든 마지막 순간 심판하실 직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보면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는데 늦게 나서 회개하니까 회개하지 마라. 안 되면 때려졌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중국이다는데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늦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바라시지만 그때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기 직전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숨었지만 하와랑 함께 숨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셨습니까? 아담아 아이고 하나님 온전인데 잘못했으면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고 내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자다. 그 말씀하시면 내 일이니까 그때라도 엎어져서 회개를 했어야지요.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말씀을 떠올려서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1장 2절 5절까지 첫 번째 대화가 그 모범 샘플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를 왜 이렇게 70년 동안 바발론에 옷을 콜락 벗겨서 벌겋게 개망신당하고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란 이런 거란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창조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신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작은 그 성전에 함께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무려 말라기서에서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이 말씀은 6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핀셋으로 꼭꼭 집어주셨던 그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매혹되어 있는 이 마음이
영혼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종합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늘 대적하며 살았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 것이다.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너희를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느니라. 하나님, 너희들이 이런 삶의 양식, 그런 태도는 바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언제 대적했습니까? 끝까지 맞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나오는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이 속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배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악을 행한다 하노라. 어떻게 된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별력을 가지신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뭡니까? 분별력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고 나누는 그 능력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들에게는 이 분별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건 해서 안 될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옳고 그른 것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알아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 분별력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오늘 어떤 방식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비유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농부로 표현하실 때 있죠. 그때는 저와 여러분 뭡니까? 과수나무가 된 것입니다. 과수나무는 농부가 거름 주고 물 주고 가꾸는 대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보답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일을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여러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유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사용하면서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낳으셨다.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내 눈에 보이질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참 많습니다. WCC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고백하면서 자기의 명예, 권력, 뭐 총회장님이나 연합회 세계 대표가 지금 얼마나 권세가 높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 하나 1년 맡아보겠다고 모든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고 형제로 잡니다. 아닙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도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구원받고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면서 무엇을 싫어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좀 사탕 발림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게 다 옳고 좋은 줄 알고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생명에 대한 소중함,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껏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현상을 일으키면서 할까요? 제가 아주 인터넷 흥미로운 사건을 한번 봤는데요. 러시아의 24살 먹은 청년이 뽀빠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근육 우퉁우퉁 처녀 총각 그런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바디빌딩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면 식용유 먹으면 괜찮잖아요. 이걸 주사해서 근육을 만들어 보여서 식용유를 갖다가 팔에 주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톨이라는 하나의 액체 주사액을 돈 주고 사기가 많으니까 그 성분을 기름 성분이다 생각 갖다 넣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육이 팔 둘레가 24인치 남의 허벅지보다 더 굵습니다. 그리고 품 삼고 좀 지나니까 팔이 속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고열이 나고 팔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그런 상황. 그때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 되고 사고가 돼야 하나님께 앞에 깨닫는 그런 일들이 적당히 넣고 적당히 운동하면 됐을 텐데 6리터나 되는 6리터 못 어떻습니까? 반말이 넘지요. 그걸 한꺼번에 양쪽 팔에 다 주사를 했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이 딸을 용사 일찍 앞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달밤에 남 안 보는데 모가지를 다 꼭 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도 못 먹게요. 결론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깨닫는 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분별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무익한 것인가 무엇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내 생각, 내 욕심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저분 분명히 어느 게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살아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BC 430년 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이어서 6개월 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30년 전 그 정도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뒤로는 400년이 지난 동안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를 겪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치 우리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홍수물이 소나기가 많이 와서 홍수가 떠내려 모든 걸 쓸고 왔는데 정작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인터넷 들어가 보고 TV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전 라디오든 TV에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선포되는데 왜 우리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다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대적하고 있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한 말을 기억조차 못하는, 이게 옳은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는지 해야만 하는 말을 했는지 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상황. 듣는 입장에서는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합니까? 웬만한 통화하면 여러분 전화 통화하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상대방 녹음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내가 언제, 이거는 누구 목소리냐? 깜짝없이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을 다 듣고 보시지만 기록하신다. 어디에다? 방명록에다.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대로, 들으신 대로, 본 대로 하면 설령 기억이 미처 생각나지 못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기록해 놓으면 누가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안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이 현상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자기가 판단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백 안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했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불리하니까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것.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완전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다 지적하는 게 잘못될 이유가 없는데 누가 잘못한가요?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기억이 없습니다. 오류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분별력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인간.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랬냐, 무슨 말 했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뭐 상황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그 말을 해놓고 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안 했어. 듣는 사람은 그게 비수가 꼽혔는데 자기는 그런 의미로 안 했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한 것이죠. 제 결론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럼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아깝게 왜 짐승을 잡아드리고 그 비싼 것을 거기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터진 입이라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되신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의 입에서는 상상도 할 수는, 해서는 안 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한다고 쏟아내는 그 말들, 어떻게 그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더러운 입으로 거침없이 쏟아내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말들,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겠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 상황, 앞뒤 옆 좌우 살펴봐도 틈바구니 하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고, 그야말로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상황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들을 부끄러워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맞서는 게 무엇인지, 그 사실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아마도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말을 고백한 거 아니겠나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심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 모습. 제사드렸죠. 70년 넘는 세월 노예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경 복원시키고 성벽 쌌지요. 이제 이 정도 갖춰놨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눈에 보이는 게 답니까? 오죽하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걸 번지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속마음이 어디를 향했냐. 예배당에 질러놨고 아이고 오늘 거기 일 갔으면 오늘 일당에 40만 원인데 과연 예배 수자리에 왔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왔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왜 나왔습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슬픈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슬픈 것 아닙니다. 빨리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의 일상화됐죠. 거기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해야 되고 1년에 한두 달은 금식 라마단이어갖고 그렇죠? 금식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낮에만 안 먹고 밤에 배 터지러 쳐잡을 거. 그 율법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을 길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다. 내 생각대로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금식은 슬픔이 아닙니다. 금식은 기쁨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있을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실패하면 뭐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런 전략으로 마귀의 전략이 수정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나 오래 하다 보면 듣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들는 간접 경험을 듣고 그렇다더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마음에는 없는 겉으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몸소 말씀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남의 것 세계 챔피언 벨트 내가 메고 있다고 벨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챔피언으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가 사랑하는 것을 바꿔놔야 되겠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야, 너 가봐야 이 돈도 안 돼. 네 하루 나가면 너 평상시 25만 원 받는데 40만 원 준다며 더블로 주는데 더블로 당기 있어. 일거리 적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귀는 잘한다고 부채질하는 게 부추깁니다. 교회를 못 가게 만듭니다. 꼭 52주 다 채워야 되냐. 교회를 마치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들이 하는 모든 짓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다. 괴로운 일이다.
헌금생활 하나님 앞에 재형저축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공무 싸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기도생활하는 거 보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습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사고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 편리주의로 해석하고 바뀌니까 뭡니까?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도 제멋대로 자기 편리주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자체가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 왜 합니까?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죄인 줄 몰랐어. 우리 교회 옛날에 보니까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그렇게 하던데 인간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가 더 잘 살고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들어봤습니다. 중학교에 딸내미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 구약성을 읽어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술 먹고 그렇게 하다 지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그렇게 모든 예배를 다 참는 교회 그게 충성 교회들이라면 직장인 때려치고 나와서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고 저 아버지는 술 먹고 때퍼드까지 결혼 두고 산다고 다 소문나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삽니까? 좋은 차 타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학생 눈에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떵떵거리고 폼잡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로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기서 니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테스트, 트레이닝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화를 면한다 하는 거라. 이 시대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뭐 잘된 거 뭐 있어? 아이고 그 이건 통장에 돈 다 까먹고 너 예배 다닌다고 헌금했다며 논파라 됐다며 너 뭐 잘됐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야 니네 교회 툴이 뭐이냐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냐 사람 숫자 많이 모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반드시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신구약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보고 아무리 전도들 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다 알고이라고 정의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아무나 믿고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천국에 주님이 계시다가 누가 왔다 하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야 이거 몇 년 만에 하나 왔는데 그런 조커가 한때 유행해 있었지 않습니까?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 농담 속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 가지 초청교회에서 돈 몇천만 원씩 끌어봐. 사람 왜 안 모여? 알고 얼마나 했던가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세상에서 좀 경영을 해서 성공해 나름대로 했는 경험이 있어서 제가 어딘가 USB에는 담아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는 다 사셔서 없지만 짜집기 해가지고 전도지를 몇 가지를 A, B, C에서 만들었는데요. 출력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질문 하나님 제가 3년 안에 300명, 5년 안에 500명 방법 있습니다. 주일날 오시는 어른들
봉투에서 5,000원, 만원, 1년에 1,000만 원만 뿌리면요 주일날 500명 모이는 거 우습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이제 1,000만 원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해서 뭘 어째서 갖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니 뭐 할래? 그러면 이 시대에 부흥했다고 와서 전 세계를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 당신 5년 뒤에는 캐리어 2개만 싸라. 전 세계에 내 차비를 안 들여 내 티켓 내 돈을 안 갖고 다니겠다. 아이고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제 잘못했습니다. 전도지에 이날 이때까지 한 장도 안 만들고 안 뽑아내고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거창경에서 살아보니까 종종 믿다가 미끄러지고 쉬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만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발걸음 옮겨주시면 그분들 다시 회복시켜서 함께 두 번 다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믿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그 마음으로 아직도 전도제를 만든지 알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 교회가 동화하지 않는데 교회 안 된다. 그러면 때려쳐야죠. 성경 말씀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지도 안 믿는 것을 남도 믿으라고 하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립니까? 사람 많이 모은다. 예수님이 오병이에 기회한 줄 알고 있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빼놓고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 4일 가지고 계산해도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어린이 도시락이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먹으니까 도시락 12개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창세기부터 66권을 다 믿어드리고 이해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안 믿어지는 거 뭐예요? 오병이. 나는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시길 차라리. 실체라도 있지. 뭐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년에 아니 하루에 한 주일에 논 한 마디씩 팔아서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네가 단돈 1원을 드려도 네 마음이 네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 하나님 어디 거짓입니까? 하프 적선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버려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그럼 뭐 그렇게 성경 읽어서 부흥이 안 된다. 성경 말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기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누가 그렇게 하니까 잘 된다 하더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잘 될 수 있는 결과까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목사님은 절벽이야. 말이 안 통해. 말 뜻을 못 알아들어. 기가 막혔어. 사람 많이 모으면 하나님 기뻐하시 부흥한 것입니까? 우리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하나님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게 부흥이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알고 만나는 것이 부흥이지. 숫자 여러분 가을 사장바다에 나무 다 털어놓은 논뱀이 가서 뭐합니까? 농사 안 지어놓고 배짱에서 놀고는 가을에 창고에다 채워야 되겠다고 쭉저기 불에 태울 거 가만히 담아다 돈들을 자기 곳간에 실어놓는 그게 뭐 쌀로 변합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아직도 2000년 전에 그 말씀 가지고 고리타보는 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예 제가 볼 때 세상을 너무 잘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받고 해서 교회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여기 내가 있을 곳이 못돼. 세상보다 더하대.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지옥 갈 백성 겨우 전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낸다고 그 교회 와서 배나 더 지옥 갈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야지 화를 면한다. 내 삶이 잘 된다. 내 형편이 편린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종교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인생관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모습 종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고, 인생관, 너희 세계관, 너희 종교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다. 가치가 없다. 주일날 그 시간에 가서 일당 받고 일하면 내한테 주머니를 든다는데 마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아닌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받는 것이 아유 거기가 좀 값 하나 그 쓰는 것이 내 어쩌라고 하나님이 권세 좀 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슬프고 괴로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한 자고 복을 받고 악을 해가고 살아야 번성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을 못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 일적인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하늘의 복을 받겠다고 복 같은 소리 하네. 서울 가겠다 하면 누가 뭐라 해도 서울 가야 되는 것이 왜 부산으로 방향을 풉니까? 흥하든 망하든 가봐야지요 끝까지. 부처의 가르침이 옳다 거룩하더라. 나는 교회 가니까 정수는 나한테 안 맞더라. 그럼 가십시오. 왜 굳이 여기 예배당에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 내가 공덕을 쌓아서 뭘 이루겠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달 정도 라마단처럼 그럼 어디요? 무슬림은 가세요. 금식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아이고 목사님 이 일이 잘 되겠으니까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복채놓고 가서 지도 받고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 하면 우리는 부산으로 가는 것, 나 혼자 가는 길에도 가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겉사람은 날로날로 혹패해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날로 새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대가 치르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영원한 생, 영락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 같은 대가를 치르면 이 연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관이, 우리의 세상 보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 말씀에 일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와서 야 우리가 내 집 건축하는 거 보고 예배당을 먼저 하나님이 성벽 다 해보겠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조상들보다 나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건축관이 없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땅 허락하셨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올 내년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을 조그마한 거라도 짓고 제가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더 아름다운 멋진 건물을 지었다. 야 우리 좀 큰일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과연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 방법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내 안에 들어있는 옛 습관, 옛 방식들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정성들이고 지성들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금식기도 습관적으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밥만 안 먹으면 금식하고 빵 먹고 떡 먹고 장난합니까 지금? 된장물 영양가에 거기다 비타민 넣고 그게 무슨 안 하는 것만 또 못합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작정기도 해놓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입으로 뱉어놨으니까 단식 투쟁입니다. 단식 기도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없이 시기질투하면서 심야 기도 나오는 심야 농성입니다. 농성. 하나님께 작정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 밀어붙이는 그 습관 빨리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내 마음에서 우러는 그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 같은 하나님께서 저는 요새 참 감사한 게요. 이게 오래되니까 저녁에 살 때 하나님 또 오늘도 사기당하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별로 내놓을 게 없네요. 포기하고 잠에 꿈이라고 끄더라도 안 먹고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꿈 포기가 눈 아침에 떴는데 천국이면 아멘 할렐루야고 오시고 내가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렇죠. 이 땅에 눈이 천장에 보이면 오늘 어제 죽은 사람들 그렇게 돈으로 해결 못하는 시간 내게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니까 고민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진작에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잘 판단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삶이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감사하고 살려주신 거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접하고 있는 이 상황 살펴보면 그 시대에 포로가 살고 갔다 왔던 이 백성들 70년에 걸쳐서 종살이하다 3번 1차, 2차, 3차 주의 종들을 통해서 슬발병을 통해서 돌아왔고 성경을 재건하고 성경을 고치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목적도 뜻도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따위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제사장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감히 제사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정해진 상처 입은 병들은 것 쭉정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그따위 소리 나오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 사는 것. 오늘날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 땅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음 옳게 나름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다들 혀를 찹니다.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믿는구나, 아직도 저렇게 살아가네. 그런데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어때요?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그들에게 야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하는 그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참하라면 무슨 말인지 밝히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나누는 대화 누가 듣든 안 듣든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다 듣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시는 하나님. 무섭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잔치나 좋은 날 있을 때 뭡니까? 방명록에 이름 석장 방문. 아이고 이때 이런 분이 와주셨네. 나도 꼭 가봐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뭐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멧돼 복자도 얼마나 애지중지합니다. 오죽하면 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이라는 표현, 내가 정한 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형식적인 자 구별하는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때, 종말의 때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우리가 밝게 드러나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는 그때야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다음에 다 썩은 고철이 땅에서
발견돼 갖고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농부가 그나마 이걸 대적관에서 비를 때 뜨거운 불에 나가지고 망치 맞죠 차가운 물 담근 전에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원하는 괭이가 호비가 안 되죠. 거기서 다만 은장돌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별이 안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구별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정한 날 정한 시간이 되면 밝히 드러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뚜렷이 볼 수 있게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남은 자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식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같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부디 금년 2020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그 모든 것을 한번 복귀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고칠 걸 고치시고 내 신앙생활 여정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여기며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젠가 이 땅에 최후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오만하고 교만했던 자들, 악을 행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멸시 무시당하고 기도원 피고 들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우리 4장 1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시작. 최후의 심판날은 용광로 불같은 그런 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그 단단한 쇠도 다 녹입니다. 근데 그들은 쇠가 아니라 지푸라기.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벌써 다 타고 없어집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용광로 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불태워서 뿌리까지도 다 가지까지 남는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빈정거리고 모욕했던 자들이 파멸할 자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하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비치리라. 용광으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전혀 다른 입장의 상황을 처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유를 해가 떠오르는데 그 공유를 해가 누굽니까? 치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치료한 광선 비춰주시고 이 땅간에서 태어나서 펄쩍펄쩍 뛰어나는 송아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걱정거리 뭐 있습니까? 엄마 소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살겠죠. 이 만나기가 끝나면 앞으로 400년 동안은 선지자도 말씀도 안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참 아무것도 없는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볼 때는 악인들이 다 해먹는 것 같지 않냐? 아닙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누구 발바닥에? 우리 발바닥에 뭐 같아요? 재같이 그렇게 떵떵거려 어깨다 힘주고 목에 힘주고 천년만년같이 살 것 같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발을 밟는 게 아니라 우리들 발을 밟혀서 쟤처럼 그 악인들이 모든 성도들의 발표 재와 같이 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심판하실 때는 얄짤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이행하시려야 하나님이죠. 그 법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인간이 있습니까? 숨을 길도 없고 숨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분. 이 1절에서 3절이 말하는 이 최후의 심판 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값진 열매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다 세상으로 돌아갔던 자 너희들 돌이켜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6절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상 주시고 영원한 생명, 축복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